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서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7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므로. 그럼 앞에 이제 뭔가가 그러니까 그렇다가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된 그 내용이 너희가 키를 한 자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들에 있는 꽃을 보라. 누가 길렀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른 것이 아니냐? 그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렇게 산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 글은 알아. 글은 염려하지 말라. 글은 알아. 그런데 이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이유를 몰라. 여러분께 이 시간에는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다고. 딴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 깨닫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소속이야.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 이제는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그랬어요. 너희. 그럼 이게 너희라는 것은 이 글로만 본다면은 너희란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제자. 그렇다면 지금 너희란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이야. 하늘.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당시로는 제자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지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장,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믿는 자들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 다음에 먼데 사람은 우리도 들어가는 거지. 너희와 너희의 자녀, 그러면 당시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전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너희는 제자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모든 먼데 사람, 그러면 우리도 포함된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여기 보니까 제자란 말을 썼죠. 여러분들도 제자 가운데 들어간다, 그 뜻이죠. 다시 읽어보자고. 41절입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들도 제자의 수 가운데 들어갔다, 그 뜻이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0장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늘에 기록되었다가 되는 거겠죠.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 계시록입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것도 성경에 있는 거니까 꼭 믿으세요. 20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해서 15절 말씀에는 이제 하늘의 책을 생명책 그랬습니다. 생명책. 여러분들의 이름은요 하늘에 기록되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은 불못과는 관계가 없는 자다, 이 말이 되겠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심판이 있대 없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는데 안 받는데? 여기에도 안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는 거고,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를 믿어도 심판받는다 그래. 그거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죠. 죽었다. 그 말은 죄의 값이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다고. 죄의 값은 심판. 여러분들 이제 그 법정에 만약에 섰을 때에 판사가 형을 때리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기간 동안에 감옥 수감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값이 감옥이다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옮겨 놓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죄를 지고 예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죽었다는 얘기는 죄의 값을 예수가 대신 치루었다 이런 뜻이다. 그 예수가 죄의 값을 대신 치루었으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는 죄의 값, 심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어버리면은 마음 가운데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믿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엄청난 거죠.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았더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성경에서는 성도 그러죠. 성도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죠. 자녀 역시도 구별된 거다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이라고 그랬죠. 왕.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쓴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붙일 수 없는 단어야. 이게 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꼭 들어가는 말이 있죠. 여기에는 거룩이야, 거룩.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녀, 거룩한 왕, 거룩한 제사장.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이죠. 거기에는 천사들이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자신을 알아야 돼. 자신을. 여러분들의 자신을 아버지가 높여놨는데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 되겠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형제라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에 동참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형제 그랬으니까 예수님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은 76인가 되셨죠. 최고 연세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야 돼? 딴 데 가서 조용필 보고만 오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오빠, 이게 맞잖아. 형님, 이게 맞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렇게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졌다. 이것을 성경은 생명책 그랬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성경에 호칭을 하기를 성도, 자녀, 왕, 제사장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받을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관심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 백성들한테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간단하죠? 마음 가운데 정리를 싹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살았던 장소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사를 왔지요. 이사를 와가지고 부엘세바 거하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랄 땅에는요, 그 땅을 다스린 자 이름이 아비멜렉이다고. 아비멜렉. 이 사람은 블레셋 지역의 왕이야, 왕.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야. 이 두 사람이 자기의 땅에 왔어, 그랄 땅에. 근데 이게 보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물었어. 아브라함이여,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자는 나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다면은 네 동생이라면 그 여자를 나한테 마누라로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사라 상당히 사랑을 했지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요 원래의 고향이 바벨론 지역이다고. 거리상이야. 거리상으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대략 2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바벨론 그랄 땅 이쪽 지역에서 살았어, 아브라함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왔다. 그러면은 문화도 다르지요. 또 말도 다를 수가 있겠죠. 또 모든 그 형편 역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먼 나라 떨어져 있으면은 외로움도 있죠. 외로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부인밖에 없잖아. 지금도 부인 의지 많이 하잖아. 부인은 남편을 의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사를 와서 그랄 땅에 이사를 갔는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한테 여자가 누구냐? 동생이다. 그러면은 그 여자를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염려, 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맞는 거지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염려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짚어보도록 합시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고 아까 설명해 드렸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다, 동행하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날 밤이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죠. 네가 데려온 여자는 다른 사람의 부인이다. 근데 만약에 네가 그 여자를 취했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얘기가 자기가 여자를 동생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얘기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꿈에 보여주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이제 아비멜렉이 고의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밖으로 죽인다는 얘기죠. 그 뒤에 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의 태를 몽땅 다 닫아버렸습니다. 싹. 이런 일들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했어. 거리상으로 본다면 아비멜렉은 자기네 궁에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고. 그 아브라함 보기에 아비멜렉이 지금 집안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모르죠. 근데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누라 잘 있나는 걱정하고 있겠지. 잘 있나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자고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른 자,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었다 이 말이죠. 거룩한 땅이 가나안 땅.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살고 죽는 것은 아브라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이거 무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어. 아브라함아 가라.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을 줬다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라를 죽였다 혹은 사라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만들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아브라함을 죽게 버려둔다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준다는 말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일반적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죽고 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럼 이 말은 후일에 아브라함한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이었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 후손으로 창대케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씨는 있어, 아브라함 씨는 있다고. 근데 밭이 없다면은 큰 민족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도 있고 밭도 있고 민족도 이루어졌는데 땅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또 네가 가는 땅을 너와 네 후손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할까라는 물음이 있으면 찾아보시라고.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이지 아브라함과 무슨 상의해가지고 결정 내린 부분이 아닙니다. 뽐짓 뽑은 것도 아니야. 여기 바벨론에 살까요? 가나안 땅에 살까요? 제비 뽑읍시다. 이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께서는 명령한 거고 아브라함은 간 거다고. 이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한테 일반적으로 통보한 거지 상의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죽고 사는 거, 또 아브라함이 여자를 빼앗기고 데려와 사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아브라함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여 왜 나를 속였느냐. 이 여자는 네 부인이 아니었더냐. 근데 왜 동생이라고 하였느냐. 이래 물었다고. 아브라함 얘기가 실제로 그는 내 동생이다. 동생 맞지요. 사촌인가 뭐 동생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남매다라고 얘기하기로 결정을 본 일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그냥 큰 곤욕을 치루었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여 네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땅을 내가 너한테 주마. 또 내가 너한테 가축을 주마. 가축.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네 부인한테 이러한 그 모욕을 겪었으니까 모욕의 값으로 내가 은을 주마.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울타리가 되어 주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날 땅에 왔을 적에는 객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 주고 있어? 땅도 주고 있죠. 가축도 주고 있죠. 돈도 주고 있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고.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또 아비멜렉한테 얘기하죠.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너희의 죄권을 풀어주어야 너네 집안의 저주가 풀리지, 아브라함이 너의 죄권을 풀어주지 않으면 너네 집안의 저주는 그냥 있을 거다. 그 저주는 자식을 못 낳는 저주니까 큰 저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축복 기도해 주니까 아비멜렉 집안의 저주가 풀렸다고. 그러면 그 땅 안에서 전혀 생소한 땅이야. 그 땅 안에서 2, 3일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놓은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은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이요, 아브라함은 해낼 수도 없는 일이다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고 염려, 근심, 고민, 행동 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삶 자체가 고달프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긴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결과로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행동했을 때보다도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주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축복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야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그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그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점찍은 자지요, 당신이 뭔가를 세우는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책임지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룩한 성도, 그 다음에 거룩한 자녀, 거룩한 왕, 거룩한 제사장,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나님 나라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그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사람 손 들어봐. 없다고. 귀신이 하는 일을 아버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또 타락한 영들의 일들 역시도 아버지보다 더 잘 알 사람은 아는 분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 육체를 가지고 귀신의 일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 몰라도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가족에 있는 머리야 그 머리로 아무리 염려하고 꾸며내 본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 그러나 삶 자체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결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손해를 안 베깁니다.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그 뒤에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야고보가 얘기를 했지. 야고보가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 시험이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시험이 온 거다고 부인을 빼앗기는 어려운 시험이다고. 그러나 그 시험 뒤에는 많은 것들이 찾아왔죠. 땅도 찾아오고 양과 가축도 찾아오고 양과 가축을 칠 수 있는 노비도 오고 또 노비를 부릴 수 있는 돈도 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찾아온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요 적어도 이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걱정을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